오늘부터는 또 잠언을 시작합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오늘은 16절까지 전은실 집사님과 함께 우리 집사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할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을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11월의 첫날이 됐습니다. 올해도 참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그렇잖아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합시다. 잘 마무리해요. 다시 오늘 제목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다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혜로운 자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잠언은요 1장 1절 가볼까요?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10장 1절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 10장부터 사실은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별명이 뭐예요?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인데 솔로몬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지혜로운 삶은 이렇게, 지혜는 이렇게 살고 말하고 만나고 일하고 여러 가지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를 잘 터득했어요.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지혜가 뭔가 지혜의 근본, 지혜의 뿌리, 지혜의 원인을 먼저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어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지혜를 깨닫고 나서 결론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 이 땅에 많은 것을 아는 것, 사람들, 부, 재물 못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지혜가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 중에 지혜다.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진짜 지혜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완전한 지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근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책이 아가서가 대략 한 40대. 이렇다면 인생을 60으로 본다면 50대의 이 잠언, 그리고 나이 들어서 60대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전도서, 이렇게 본다면 가장 인생의 황금기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이 딱 깨달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이 10장부터 22장까지는 일반적인 지혜를 이야기하고 그 결론이 1장 7절이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일반적인 지혜 가운데 깨달은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그 첫째로 1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다음 이제 중요해요.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는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요 말씀.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첫째 누구냐? 여름에 거두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추수는 여름에 해요, 봄에 해요, 가을에 하잖아요. 가을. 근데 가을에 거두는 자다 해야 되는데 여름에 거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준비하는 자, 그 얘기입니다. 여름에 가을 추수를 위해서 김도 매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거름도 주고 잘 가꾸어야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얻습니다. 근데 여름에 추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오늘 성경에서 이 솔로몬이 깨닫는 첫 번째,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우리도 비 중에 제일 좋은 비는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아니고 준비다. 준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고3들이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 당일이 시험을 잘 본 친구들에게는 복된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잘해야지. 준비를.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준비에 달려 있어요. 솔로몬이 깨닫고 보니까 아하, 참 지혜로운 자는 매사이에,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범사이에 어떻다?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준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1월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를 잘 짓기를 준비를 잘합시다. 근데 이제 이 준비를 잘하는 것이 그러면 뭐냐? 제가 시골에, 지금도 우리가 가까운 데 일인데요, 이 논밭에 보면은 가을까지 다 추수하는데 시퍼렇게 있는 벼들이 있어요. 벼들이 아직도 파래. 다른 벼들은 다 익었는데 그거 왜 그랬을까? 철을 모르고 지금은 익어야 할 때인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이 준비 못한 사람. 그런가 하면은 어떤 벼 포기들은요, 이삭이 풍성한데 논 한켠에 아주 몇 개 달려있지 않은데도 가을에 딱 추수 열매를 거둔 그런 벼 포기도 봅니다. 준비를 잘한다, 이 말은 풍성하다, 크다, 이런 것만이 얘기 아닙니다. 비록 몇 개 되지 않지만 그대로 잘 익은 것.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얻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준비를 잘하는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포기다. 웬 뚱딴지같이 포기입니까?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포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일은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일인가? 아니면 이 일은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야, 건강을 위해서 내가 평생 못 해본 이제 운동선수가 돼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이에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달리고 뭐라 그랬죠? 몸을 만들고 뭐 어쩌고 하는 것은요, 애시당초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나이에 걸맞게 건강을 관리하는 것.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더라고. 이 정도 나이가 60이 넘으면 무리하게 뛰지 말고 체력에 맞춰서 걷는 운동을 하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포기를 할 줄 알아야 준비를 잘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꼭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야 돼. 그리고 그 일이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노는 거라든지 운동하는 거라든지 여행하는 거라든지 이것들은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 오늘 우리도 정말 잘 준비하는 저는 첫걸음이 이것이 과연 내가 내 인생에 필요한 일인가, 아니면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꼭 할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을의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여름에 거둔다는 이 말의 의미를,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준비,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은 겸손히 내려놓는, 이것이 준비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 끝까지 어려운 것, 가장 많이 들으면서도 순종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순종의 싸움을 우리는 싸우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준비를 잘하는 자인데, 그 준비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뭐다? 포기, 그리고 순종. 포기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첫째로 준비하는 자라면, 두 번째로 허물을 가리는 자다. 허물을 가리는 자. 남의 허물을 보이십니까? 남의 허물, 약점이 보이십니까? 미련한 자는 그 허물을 지적질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의 입을 갖고도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허물을 덮습니다. 허물을 덮어. 우리 교회에 제가 목회의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하나가 말하는 사람이 일하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허물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허물을 보여주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역할을 대신 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지, 그걸 지적질하라고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11월은 정말 이런 달이 되기를 바라요. 집에서부터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내 마음에 앉는 구석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뭔 줄 아세요? 내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든 구석이 많아. 그래서 내 자신을 막 흉봅니까? 내 자신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런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겸손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하는 줄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허물을, 이웃의 허물을 감추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는 것이. 인정해요.
그러나 지적질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오히려 돌보고 내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도 내 약함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허물이 볼 때 아이고 저분은 저게 약하구나 나는 이게 약하는데 그래서 서로 돕고 살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덮어주는 사람. 이것을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덮어주고 싶은 것만 덮은 것이 아니에요.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니까 보면 사랑은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다 그런 시절을 지냈잖아요. 사랑하면은요 눈이 먼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멀어져 사랑하면 허물이 안 보여. 그러다가 이제 사랑이 식으면 그때 제정신을 차리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행복할 때는 눈이 멀 때가 행복했어요. 허물이 보일 때가 행복했어요. 눈이 멀 때가 행복했죠. 우리 다시 눈이 멉시다. 무슨 것을 보기 위해서?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해야 돼요. 오늘 또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저 사람의 허물은 덮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자꾸 날마다 예배 때마다 훈련하잖아요. 격려하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특히 누구의 허물이 제일 많이 보일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그래서 그 노래가 참 은혜가 돼요. 가까이 있을 때 후회하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잘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뭐라고요? 준비하는 사람. 두 번째 허물을 덮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준허. 이름 중에 준호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호가 아니라 준허가 돼야 돼요. 준허. 준비하는 사람. 허물을 덮는 사람. 세 번째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그랬는데요. 이 생명에 대해서 더 멋진 말이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샘이 되는 입. 생명의 샘이 되는 입. 그래서 우리 요즘 애들은요 선생님을 뭐라고 불러요? 쌤이라고 그러더라고. 쌤. 김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지혜를 가르치는 분을 준호쌤 그렇게 불러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선생님 이름이 뭐라고요? 준호쌤. 근데요 이 쌤이란 말이요 뭘 쌤이라고 그래요? 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물이 계속 솟아 나와야 샘이라고 그래요. 물이 계속. 근데 아무리 구정물이 가득 들어 있어도요. 생수를 호스를 넣고 계속 부어버리면은 음식 찌개기, 쓰레기, 나뭇잎파리 별게 다 그래도 계속 부어버리면은 나중에는 아주 생수가 돼 버립니다. 이 생명의 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저기 소방서 앞에도 보면 생명샘 교회라고 알죠? 보다가 보십시오. 생명샘. 저는 정말 좋은 이 말 단어가 생명샘. 생명샘 대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허물이 많아도 예수의 은혜가 자꾸 부어져요. 자꾸 부어져. 아멘. 자꾸 부어져. 아멘. 자꾸 부어져.
우리 안에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 있는 거 상관없이 생수를 막 계속 콸콸콸콸콸 계속 부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생수는, 생명의 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잠언을 처음 시작할 때 지혜란 말을 다른 말로 예수라고 바꿔서 읽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이 계속 부어져. 우리 안에 허물이 있는 것, 뭐 지저분한 거 있는 것, 이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 삼지 않았어요. 허물 많고 죄 많고 실수투성이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예수 믿고 딱 구원을 얻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고치고 이렇게 성장시키고 계속해 가요. 이것이 뭐예요? 생명의 샘 대신 예수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허물을 여기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나는 안 돼, 나는 징크스가 있어, 나는 틀렸어, 이게 아닙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자꾸 내 심령, 내 안에 문제 있고 부족하고 이걸 뒤로 하고 계속해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지혜로운 선생님은 누구라고? 준호쌤이라니까. 준호쌤. 준비하는 자, 준비하는. 허물을 가리는 자, 샘. 생명의 샘, 생명의 샘. 오늘 이 세 가지. 본문을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은 준어셈이다. 준어셈. 지혜로운 사람은 준어셈이다. 준어셈. 기억하고 이 11월 한 달 우리가 월삭기도를 오늘 모였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준어셈으로 지혜가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익명으로 감사의 물 11월 한 달을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소서. 서경득 장로님, 최명화 권사님, 11월도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낭자 권사님, 월삭의 이태호 집사님, 이주임 권사님, 11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윤경숙 권사님, 범사감사 서순자 집사님, 11월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김종은 권사님, 11월도 동행하옵소서. 손영호 장로님, 강옥금 권사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덧입고 영적 승리하는 11월 되기를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김성희 장로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잠언을 봅니다. 일반적인 지혜에서 큰 지혜의 교훈을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가 다시 가슴에 새기며 이 10장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는 준비하는 사람이요 허물을 덮는 사람이요 생명의 샘을 갖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투성이지만 생수로 계속 부어주셔서 오늘 또 내일 또 점점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부어주실 그 생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잘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포기할 것 겸손히 내려놓고 주의 말씀 따라 꼭 순종할 것을 주의 은혜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월삭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11월 한 달에 우리가 갈 곳이 많지만 가장 먼저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쓸 곳이 많지만 가장 먼저 예물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고
무엇을 쓰든지 주님 궁핍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11월에는 특별히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아버지 임직식도 있사오니 복되게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수능을 이제 치르는 수험생들을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